자,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그 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너무나 소박한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 후에 오셨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박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어느 누군가가 꾸몄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이렇게 소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소박한 탄생 기사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큰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나타난 탄생의 비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과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족보에 관한 기록 아닙니까?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인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족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냥 좀 멋지게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좀 멋지고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도 다 겪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증거죠.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동정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죠. 인간의 고뇌를 직접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죠. 인간의 대표자가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 돼야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 범죄했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보통 이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누구죠? 주일학교.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에요. 법적인 아버지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굳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 죄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성을 피하고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범이 될 수가 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조건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을 피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예언하셨고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645년부터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1000년도 넘는 이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급조된 사건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언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꾸며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꾸며낸 사건이라면 결코 예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더욱더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탄생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탄생은 과거의 일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를 심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탄생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또 탄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사망과 심판의 늪에 빠져 있어요. 자력으로 결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프리카 큰 밀림에 큰 늪이 있는데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긴 막대기를 내밀지 않고는 결코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사망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음의 늪에 긴 십자가를 내미시고 죽음의 늪에서 우리 각자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과거가 너무 인생이 화려하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도대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좀 크고 작고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죄의 경중의 차이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비교적 그래도 내가 좀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든 적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이 죽음의 고통과 절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방법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신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로 가능하다면, 의인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이 절망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받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사람도 함께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함께할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도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가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 크나큰 힘이 돼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광야길에 함께 하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견인하시는 것이죠. 마치 육신의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바로 지도해서 이 사회를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들이 하는 역할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자녀를 양육하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라고 생각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인간은 그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인스버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살의 원인은 뿌리 깊은 가난이 아니라 고독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할 때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고독감은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어려움 당하다 넘어져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이 기쁨입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이 기쁨으로 세상을 견디고 감당하시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건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유한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값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감당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